2014년부터 19년도까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JTBC에서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전 이 프로를 좀 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미국에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이 좀 재밌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묘미는 뭐냐면요. 게스트가 누구냐, 그리고 게스트의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이제 묘미예요. 그래서 냉장고의 주인이 셰프들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셰프님이 어떤 걸 요리해 주세요,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게스트에 따라서 냉장고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재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스트의 냉장고는요 정말 재료가 많아요. 막 신선한 재료, 고기도 많고 종류별로 있고 양념도 많고 재료도 많고, 그래서 이분의 요리를 탁 맡으면요 이 셰프들이 막 머리가 팍팍 돌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요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게스트는 냉장고를 열어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가지고 도대체 뭘 만들어야 될지 알지 못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리를 하려고 보면은 막 날짜 지난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스트가 냉장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냐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뉘는 것입니다. 셰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게스트에 따라서 냉장고의 그 재료에 따라서 셰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냉장고는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냉장고를 지금 탁 갖다 놓으면 좀 신선한 재료들이 있으십니까? 장기자 권사님 제가 보니까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평소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냉장고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의 영혼을 먹이고 있는 음식들이 나의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싹 지나버려서 한 10년, 20년 전의 은혜를 계속 우려먹고 있지는 않는지, 텅텅 비어있지는 않는지, 인스턴트 식품만 가득하진 않는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모두는 넓은 의미에서 다 신학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좁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신학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신학을 이제 교수로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좁은 의미에서 신학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저도 신학자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신학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신학 활동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신학 활동이며,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앉아서 이 말씀은 좀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조금 무리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신학 활동입니다. 그대로 수납하는 것도 신학 활동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신학 활동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학 활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모든 내용이 신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초등학생 중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잠을 주무시나요? 라고 이제 아이가 만약에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꿀밤을 때려야 합니까? 한 20, 30년 전에 만약에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면 선생님들한테 한 대 맞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이들이 너무 바글바글거리고요, 아이들이 한마디씩 하면 이 선생님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질문하면 막 선생님들이 막 무시하기도 하고 좀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아이가 지금 한 질문이 신학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잠을 주무시나요? 라는 말은 과연 하나님도 인간과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다르신가요? 지금 신론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그러면 안 되고요,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공유하는 속성도 있고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도 있는데, 이거를 아이가 알아먹을 수 있게 잘 설명해 주면 될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영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은 원래 육신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 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우리가 근거를 대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성경에 여러 근거를 댈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번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아이하고 읽어주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아이에게 알려주면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라는 신학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꿀밤 때리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자세하게 전하면서 특별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이유는 이 부분이 꼭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이단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애매모호하고 여기 갖다 붙여도 말이 되고 저기 갖다 붙여도 말이 되는 그러한 구절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좋아하는 말은 오직 성경입니다. 이단들도요, 종교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을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신학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하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듣지 마시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고 생각하시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경전으로 받는 한 뉘라서 말씀 외에 인위적으로 날조한 교리를 내세울 수가 있으랴. 만일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성경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행위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사이비 종교의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다. 자, 이 말이 좋은 말 같습니까? 아니면 좀 불건전한 말 같습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헷갈리시죠? 근데 내용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네, 안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서 인위적으로 날조한 교리를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복음을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전한다면 사이비 종교의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내용이 좋습니까? 근데 이 문구가 어디에 나오는 문구인지 아십니까? 이 문구가 신천지 신탄이라는 책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런 글을 앞에 세워놓고 뒤로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책자예요. 같은 책자에서 지금 오직 성경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이만희시며 이만희씨는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건전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오직 성경으로 말하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지는 오직 성경이에요. 그런데 포장지를 딱 열면 어때요? 오직 이만희 씨의 생각과 이만희 씨의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칠 때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 앞으로 사기 칠 테니까 조심하세요, 이럽니까? 어떻게 하죠?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그 신임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정말 꼬박꼬박 줍니다. 그러다가 방심할 때 싹 도망가는 거죠.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기꾼이요 하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를 말하고 있는지 가짜를 말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는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겉만 번지르한 말만 듣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사탄도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저는 진짜입니다 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대로 진짜로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냐,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되며 성도님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사견, 목회자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개똥 철학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분별력 있게 듣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도 신학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분별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성과 전통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성을 사용하고 계시죠? 사용 안 하고 계시나요? 지금 잠깐 놓고 계신가요? 사용하고 계시죠?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전통이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자, 이성, 전통,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성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서울 우림교회, 제가 이제 거기에서 섬기다가 여기로 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담임하시는 신정현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인사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님들께 함께 인사합시다 하면은 이런 인사를 시키셨는데, 뇌를 가지고 옵시다 뭐 이런 인사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해보고 진짜 그런지를 한번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보면서 듣자라는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아멘을 남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추임새처럼 아멘을 넣는데 아무런 어떤 비판 의식 없이 분별력 없이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별명은 아멘 전도사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특공대 출신인데 그때 당시에 대위로 전역을 하시고 나이가 조금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막 열정이요, 정말 저는 아직도 그런 분을 못 만나봤습니다. 막 열정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막 새벽 기도 때는요 360도를 돌면서 기도하세요. 막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시는데 이분이 설교를 이제 하면요 밑에 맨 앞에 앉아 계세요. 맨 앞에서 말이 한 문장 끝나면 아멘 이걸 하세요. 아멘 이렇게 하세요. 이제 정확하게는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좀 이렇게 합시다라는 말을 하면 아멘 하시고, 이제 좀 어두운 이야기 하잖아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이제 나지막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보통은 그게 적절해요. 보통은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하시고 그다음에 아버지 해야 될 때 아버지 하시는데, 그날 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번 그 아멘을 하면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너무 크게 아멘 하셔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되게 막 뭐라 하셨어요. 그때 이런 내용의 아멘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이분 어디에서 뭐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목회 잘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을 추임새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죠. 생각하고 듣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말 그러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막 정광훈 씨가 아무런 이야기나 해도 아멘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상홍 씨가 재림 예수라고 해도 아멘하는 분이 있질 않나? 이만희 씨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해도 아멘하는 분이 있지 않나? 이거는요 그냥 덮어놓고 아멘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런 말이나 외치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하는 것은 절대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강압적인 아멘, 강요된 아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와서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동의가 됩니다 라고 할 때 아멘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동의한다 라는 뜻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아멘이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 이성에 대해서 우리는 나쁘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저도 이성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분해야 합니다. 자, 이성은 좋은 것입니다. 이성은 좋은 거예요. 뭐가 나쁜 거냐면 이성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이성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과 합리주의를 구분하셔야 돼요. 합리적인 건 좋은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한 번도 놓지 않아요. 우리는 이성을 사용합니다, 늘.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람은 살아야 돼요. 막 불합리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문제예요. 무조건 이성 일변도, 합리 일변도, 이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재고 이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이성주의, 합리주의 풍조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 문제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사용하지 말자,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생각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성이라는 건 칼과 같습니다. 자, 의사의 손에 칼이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살리죠. 그런데 이 칼을 강도에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살립니까? 죽입니까? 죽이죠. 칼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무작정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이성은 안 돼. 인간의 이성은 나빠. 사용하면 안 돼.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을 사용하고 있고 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해야죠. 이성을 날카롭게 갈아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는 분명히 이성을 사용하고 있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성이 중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생한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느냐, 내가 중생한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중생하지 못한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못 믿을 대상으로 여기고, 이런 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어? 라고 생각하는 이성활동,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이성활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생하지 못한 이성으로 신학을 하면 어떤 신학이 나오느냐? 사변신학, 사변적으로 하는 거예요. 혹은 철학신학, 철학적으로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스콜라 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스콜라라는 말은 여기에서 스쿨이 왔거든요. 학교를 의미하는데요. 이 스콜라 신학은요, 이성을 너무 높였어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마틴 루터는 이성은 악마의 창녀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나쁘게 봤던 이유는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생하지 않은 이성,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러한 것들이 문제다라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근본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근본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운동은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자꾸 인간을 높이고 이성을 높이고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갈기갈기 찢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합리적이어서 믿을 수 있겠고,
이거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 종교의 어떤 그런 이 미개한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잘라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주의 운동이 시작되어서 근본주의 5대 교리를 주창했습니다. 우리 근본주의 5대 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무호성,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부활, 재림. 이 근본주의 5대 운동은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무오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적어도 이 5가지는 믿고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합리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야. 이것은 이 기독교를 만들어내려고 제자들이 꾸민 일이야. 그리고 뭐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이 나타났다는 둥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주의적으로 꾸며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을 믿어야 된다라는 좋은 운동을 했던 거예요. 자, 이 좋은 운동, 아주 좋은 운동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근본주의 운동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부작용이 생겼어요. 어떤 부작용이 생겼느냐?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 너무 이성을 높이니까 근본주의 신학에서는요, 이 이성을 너무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믿어. 그냥 받아들여. 아, 그냥 받지 뭘 그렇게 생각해. 뭘 그렇게 까칠하게 굴어. 그냥 받아들여. 그냥 믿어. 라는 식으로 믿음을 강요하는, 나는 해결이 안 되는데 자꾸 야 그걸 뭘 생각해, 그냥 믿지. 너 하나님 못 믿어? 그냥 믿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태도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좀 더 심해지면 어떤 태도로 가느냐? 반지성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성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지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또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과 대립되지 않습니다. 이성과 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합리적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무턱대고 우리에게 덮어놓고 믿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합리적이고 하나님이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그 뒤로부터는 다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문제되는 게 없어요. 다 합리적이에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을 자꾸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돕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용이 사용을 없애지 못한다. 자, 이런 말을 조금 바꾸면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면서 어린애까지 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목욕 시켜놓고 애기를 버려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목욕물은 더러우니까 버리지만 애기는 꺼내야죠. 그러니까 이성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성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이성주의적인 자세는 결코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중생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통 하면은 딱 이렇게 이미지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지금 성경에서 이제 전통이라고 말하면 딱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유대인을 통해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반대했잖아요. 유대교라는 전통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이 전통이에요. 다른 전통을 만들었던 것이 문제지
올바른 전통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 문제지 전통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도 문제예요. 로마 가톨릭도 전통을 그대로 가져왔으면 좋았는데 다른 전통을 유대교처럼 만들어 놓고 그 전통을 성경보다 높이니까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이 꼭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전통을 이어서 그 전통을 이어받는 게 문제고 그 전통에 목숨을 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냉장고를 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라는 식자재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요, 전통도 넣어놓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꺼내기보다 전통을 더 꺼내서 전통으로 요리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로마 가톨릭의 전통은 이 교황의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지금 교황이 266대 교황입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인데요. 이 교황이 얼마 전에 동성 커플도 축복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이런 발언을 교황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일을 교황은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반대하는 일을 전통으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도 이성처럼 위험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성과 이성주의가 달랐듯이 전통과 전통주의는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전통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개신교는 훌륭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전통은요, 얼마든지 받아도 좋아요. 이런 전통은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 후회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사도신경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물려와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 전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너무 훌륭한 신학적 전통을 우리에게 선배들이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좋은 전통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것은요, 매우 잘 그려진 지도와 같아요. 성경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그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후대에 헤매지 않도록 해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의 성경 해석들이 새로운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들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읽어보면 우리는 각종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을 교리사만 읽어도 우리가 오늘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단들은 다 과거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새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다 새로운 자들이 아니고 다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생각을 바꾸고 옷을 조금 바꾸고 내용을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어서 나온 것들이 오늘날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을 잘 보면 얘는 전통에서 벗어났던 애들인데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것은요, 우리가 전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성, 전통, 또 하나가 있는데 감정입니다. 자,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감정주의가 나쁜 거예요. 감정은 좋은 거예요. 감정주의가 나쁜 겁니다. 감정주의는 뭡니까? 오늘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오늘 예배 공쳤네, 나는 오늘 은혜를 못 받았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움직일 때도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꼭 감정이 작용을 해야만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내가 느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냉랭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가슴이 뜨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중요해요. 근데 감정 우선, 감정 제일주의, 감정 일변도,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우리는 중생한 이성, 중생한 감정, 중생한 전통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자, 요리를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재료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성경을 가지고 요리를 할 때 재료를 어디에서 꺼내 와야 돼요? 성경에서 꺼내 와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재료예요. 성경이 우리의 냉장고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꺼내 써야 돼요. 그러면 이성과 감정과 전통은 뭘까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이성을 재료로 하면 안 돼요. 감정을 재료로 하거나 전통을 재료로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을 재료로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요, 도구예요. 칼로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뭘 국자로 풀 때도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재료는, 이 요리의 재료는, 신학의 재료는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계시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성을 사용하고 감정을 사용하고 전통을 사용하여서 잘 요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 베드로 후서를 받아보는 독자들 중에 이렇게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 푸는 멸망한 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성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해서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성경을 막 이리저리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신언,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성경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 세대가 정말 뭐 이런 사람은 신학자가 뭐 10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신학자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람도 성경을 다 모릅니다. 동시에 성경은 계시입니다. 알려주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계시예요. 열어서 보여주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써야 합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쓰신 분이 지금 이미 쓰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올해 한 10번 써보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보다 이성을 높여요. 이성 그리고 감정주의로 가요. 막 이상한 경험주의, 막 어떤 걸 경험해야만 된다, 뭐 이상한 냄새를 맡거나 이상한 금가루를 보아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다 사변이에요. 사변, 자기 생각이에요. 사견. 그러니까 전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동영상을 많이 보시기보다 성경 자체를 많이 읽고 성경 자체를 많이 쓰고 성경 자체를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남들이 설명하는 것을 많이 듣기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편지요, 숨결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지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에게 뭐 누구하고 결혼을 해라 말아라 내가 들었다, 뭐 어디 직장에 가라 말아라 내가 봤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함부로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야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아주 큰 야심을 가졌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했던 이유가 성경 원어를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누구보다도 성경 원어를 잘 이해하고 막힘없이 읽고 쓰고 막 그런 걸 제가 생각하고 갔는데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너무 안 되고 지금도 제가 실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아무리 야심을 품고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물어보더라도 막힘없이 성경을 다 설명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자꾸 엮어가지고 설명하거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요, 잘 풀리지 않는 것은요, 그냥 모른다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잘 풀리지 않는 본문입니다. 이 부분은 잘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라고 겸허하게 말해야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다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단이거나 아니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일부러 곡해하든지 아니면 너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안다고 말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자기의 겸손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고요, 너무 내용이 깊고요,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성과 감정과 전통은 일종의 요리 도구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후라이팬일 수도 있고 칼일 수도 있고 약간의 양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냉장고를 성경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험과 또 전통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과용하거나 그것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재주의 국가나 이단들 특징이 뭐냐면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즐길 만한 걸 줘요. 사람들이 관심을 끌 만한, 이제 대표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스포츠인데, 이 스포츠에 사람들이 열광하게 해놓고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못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락거리를 즐기게 하고 적당히 재미있게 보내게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책을 없애버리고 공부하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어떻게 하느냐, 이 성경책도요 딱 한 권만 보게 해요. 개역 한글 성경만 보게 합니다. 다른 번역본은 못 보게 해요.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쳐주는 것만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모두가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무작정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폭군이 아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력을 갖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면요, 여러분 그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교회에서 훈련을 하면요 그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몰라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여러 해를 거듭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눈이 어느 순간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를 의존하여서 여러분들이 중생한 이성, 중생한 감정, 중생한 경험 이것들을 잘 사용한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시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냉장고를 꽉꽉 성경으로 채우시고 늘 신선한 성경의 말씀을 드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새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나가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된 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대가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들, 너무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이것이 사견인지 성경인지 뒤섞여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여러 편견들, 내가 성경의 내용인 줄 알고 있었지만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들 우리의 머릿속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세워져서 굳건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상 또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공동체,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주님, 사탄이 진리 반대 운동을 하며 수많은 이단들과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 모든 철학, 자유주의, 또 극단적인 사상들, 여러 경험주의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릿속을 파고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실력을 갖추어서 주님, 그 생각과 사상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생각은 어둡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입으로만 오직 성령을 외치고 그리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며 빠지며 그 말씀을 맛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